조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매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너무 많이 밀렸다, 지금 아직 뭐 창세기 신부는 안 계시겠죠? 너무 많이 밀렸으면 연말에 읽는 걸 그냥 메모해 두시고 지금 주차부터 따라오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밀리면 마음이 힘드니까, 또 내일부터 사사기, 또 스토리라서 사실 재미있습니다. 사사기까지. 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이건 여담이지만 금요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으로 설교를 제가 이번에 하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예배 나오셔서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이 지금에 걸쳐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에서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모든 지파가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그냥 주저앉은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전쟁인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실패한 채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 관계다라는 것이죠. 이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언약이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 계속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형통과 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구약에 보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방 족속들을 전쟁에서 몰아내라 라는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사랑하고 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점령하라고 하시나요? 그게 공정한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거룩한 전쟁인데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지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안 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세계 경영의 시간표를 봤을 때 한 민족의 죄악이 도가 지나치고 그 죄악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 민족에 대한 심판, 공의의 심판의 개념으로 어떠한 주변 나라의 침략을 허용하시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에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여호수아라는 것이 조금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약을 계속 설교하면서 저도 고민하는 게, 그거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걸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면 사실 그냥 강의 듣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만 남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나는 나, 약간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자,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그 세계의 대륙이 지나는 교통의 요점지에 세워져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서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을 가기 전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스토리가 진행되어 주일학교에서 빠지지 않고 매년 설교가 되는, 자, 여리고성을 보면 여러분 이중으로 이루어진 성벽이었습니다. 외성과 내성이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죠. 가로가 220m고 그 세로가 80m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전쟁에서 이렇게 성을 빼앗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공성전이 특별히 더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누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면 이 성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다리를 타고 가는 과정까지 위에서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지고 막 뜨거운 물을 붓고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사실 성벽을 뚫기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게 이런 공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리고성 스토리 너무나 잘 알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6일 동안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이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셔서 서로끼리 막 싸우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얻어내는, 점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6장까지 등장합니다. 자, 그 이후에 여리고성 점령을 한 이후의 스토리가 7장입니다. 자, 7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자, 읽지는 않을게요. 참고로 보세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이제 다음 성을 점령하기 위해 가는데 아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방금 봤던 여리고성은 정말 거대했는데 아이 성은 상대적으로 작고, 저 성은 그냥 다 가지 말고 조금만 가도 이길 것 같은데, 저거 쉬운데 하고 이제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 다 가지 말고 2-3천 명만 보냅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그것을 그냥 쉽게 승낙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4절 보면 3천 명쯤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3천 명쯤 올라갔는데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쯤 죽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다,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조금 보냈는데 막 갑자기 상대방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막 지는 거야.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들어서 물같이 되었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 이후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그런 아이라는 성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러한 놓치는 실수가 우리 삶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큰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일상에서 많은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다 해버린 다음에 그 상황을 직면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과정 없이 그냥 직관대로 했을 때 결국에 그는 실패를 경험했듯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큰 일은 무조건 기도해야 하는 것도 다 맞지만 작은 우리의 모든 선택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고 나아갈 때 사실 잘 안 풀리는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해요. 저도 제 어떤 본능에 따라서 제 어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했을 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 일이 오히려 꼬여서 나중에 더 막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애를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본능대로 다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 내려놓고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두 번째로, 여리고라는 굉장히 큰 전투를 이긴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굉장히 마음이 우쭐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과제를 끝난 다음에 또 큰 행사가 마친 다음에 우리 마음은 쉽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그 다음 주, 큰 과제가 끝난 그 다음 날 우리 마음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수련회가 끝났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에 더 막 이전에 안 지었던 죄에 넘어진다거나 더 막 내 어떠한 막 욕심이 올라와서 그렇게 행동한다던가 그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실패 앞에 굉장히 마음이 비통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막 기도해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이겼는데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그 소문이 돌면은 자신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의 마음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원인을 진단해 주셨는데 그들이 나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대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해서 속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그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정복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물건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 아래에 두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 그건 아간이 잘못한 건데 그리고 그냥 도둑질한 건데 전쟁에서 아예 지게 되는 그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서론에서 나왔듯이 그 정복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이것을 다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바친 물건 점령한 다음에 그 노략물을 자기가 몰래 빼돌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6장 18절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므로 그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말씀에 가볍게 여겼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간의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은 아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결국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아간의 죄가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의 우리가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더 우리 개인의 어떤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두 목사님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지금 떠나게 되신 안 좋은 결말을 하신 그런 목사님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잖아요. 개인의 실수였어요. 개인의 말 실수, 개인의 어떠한 행동의 실수였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나게 욕을 먹는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나의 넘어짐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한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크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조금은 좋지 않은 마음들과 그런 말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도록 우리가 한번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소개할 것이 있는데 헤렘이라는 것이 헤렘. 1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이것이 이제 헤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께 봉헌된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의미와 두 번째 완전한 진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봉헌된 물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몰래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헤렘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봉헌된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를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리고성 스토리, 이스라엘이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개인이 쏙 빼가는 게 아니라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근데 그 과정이, 그 의미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복 전쟁을 할 때 완전한 진멸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헤렘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멸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을 행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그러한 이방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숭배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렘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정복 전쟁을 읽을 때 이 헤렘의 신학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세팅을 하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뭐다? 헤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어겼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간의 죄를 들었고 아간의 죄를 치리함으로써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거의 다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백성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아간의 죄와 같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아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 그러한 죄의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전한 임재로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어요. 함께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레위기 말씀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죄를 회개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너와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히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배 때 조금 감동을 받지만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내가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일단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헤렘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헤렘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헤렘에서 완전한 진멸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가고, 자, 헤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렘의 명령을 주신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 죄와의 싸움이 결국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의 유혹을 진멸해야 된다.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듯 몸의 욕구가 전부가 되어서 몸의 본능이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의 욕구가 나의 왕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욕구를 잘 조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헤렘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알고리즘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튜브를 켰을 때, 인스타 검색창을 켰을 때 뭐가 뜨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겠죠. 그 알고리즘 가운데 정말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나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고리즘을 초기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검색 기록을 초기화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심사를 늘려서 그런 유익한 알고리즘,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잘 구독해서 나의 알고리즘을 한번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인스타 검색창을 가보니까 이제 그런 게 뜨더라고요. 3초 만에 살쪘는지 아는 법, 이렇게 제가 요즘에
결혼하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좀 살 빼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나의 지금 현재의 관심사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 조금은 진부한 말일 수 있겠지만 결론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라라는 것이 리딩 지저스의 포인트인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인데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도록 인도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에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조차도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아이성 스토리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도 마음이 우쭐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했던 그러한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실패하신다거나 감정대로 하신다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아간이 바로 나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이 아간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리더가 못 되고 또 아간처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순간이